가득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행복한 주님과의 동행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고자 또 우리의 삶의 여러 우리 육신의 소욕들을 절제하고 삼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기간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오늘 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역하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과 만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또 병든 사람들, 죄인 되었던 사람들, 세리들, 이런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만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사두개인이라든가 바리새인들,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과도 많이 만나셨죠. 만난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각양각색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배신했던 사람도 있는 거고 또 예수님을 힐난하며 적극적으로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이게 독대해서 1대1로 만나는 사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이죠. 이 3장 1절의 말씀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라는 것과 하나는 유대인의 지도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이 말은 당시에 유대 사회의 가장 최고 회의 기구의 한 일원이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유대 사회의 가장 최고 회의 기관이 그 당시에는 사내들인 공회라는 거였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사내들인 공회라는 거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대법원하고 국회가 조금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했던 일이 지금의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이런 법관의 지위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사회적인 신분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라는 신분은 그가 신앙에 있어서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했던 사람이며 여러 가지 율법과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철저한 그런 사람이며 거기에 대한 그런 자긍심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도덕적인 문제나 죄의 문제가 없는 그런 선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니고데모에게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밤에 찾아왔다는 것, 이것은 아주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자기 신분이 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밤늦게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뭔가를 말하고 싶을 때 밤늦게 막 전화해가지고 막 만나자고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저희도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꼭 9시에 주무셔서 새벽 4시에 일어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수님께 9시 이후에 학교 문제로 전화드리면 그 학기는 F였습니다. 완전히. 절대 전화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별로 그렇게 하지 않죠. 전화도 안 하는데 사실은 밤에 누군가를 찾아간다는 일은 보통 이렇게 급한 일이거나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면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할 만큼 뭔가 그의 마음에 절박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잠들지 못하게 하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만 만들었던 그 고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처음 인사의 말을 건넵니다.
2절에서 나오지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을 건네게 됩니다. 뭐 형식적인 인사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니고데모의 이후의 언어의 태도와 그의 그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행적을 살펴보면은 아주 진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럼 그의 말, 이 인사말에도 사실은 그냥 마음이 없는 그런 허언의 인사말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보면은 니고데모의 인사말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워낙 이 바리새인들이랑 많이 부딪히니까 부정적 이미지가 굉장히 많지만 이 당시에 바리새인 그러면 어쨌든 종교적으로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애쓰면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한 이 질문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오늘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당신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거죠. 그럼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오면서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은 확신하거나 보지 못하고 있다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사실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그의 마음에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 답을 니고데모는 찾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니고데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인사말을 전하는데 뜬금없이 선문답 같은 대답을 하고 계시죠. 3장 3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이죠. 니고데모가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니고데모가 차마 이 질문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도 당시에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인데, 예를 들면 제가 설교하면서 저는 아직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만약에 제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면 그거를 얘기해야 되는 건데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민기적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압니다, 이렇게 애둘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어디가 가렵긴 가려운데 어디가 가려운지를 몰라가지고 시원하게 긁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거기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긁어주신 겁니다. 분명히 세상에서 니고데모는 갖출 수 있는 것은 다 갖췄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도 아주 철저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의 마음에는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 확신이 안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니고데모만한 신앙이 없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정작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신 겁니다. 니고데모의 답답함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그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신자들이요, 어쩌면은 니고데모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하죠. 그런데 왠지 뭔가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있지는 않은지요. 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음에 확신이 없는데도
여태까지 살아온 그런 신앙의 삶이 있으니까 차마 그렇지 못하다고 말도 꺼내놓지 못한 채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아니, 그냥 그래도 괜찮다라고 여기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 영적인 답답함의 문제가 바로 거듭나지 않음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거듭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질문을 막 쏟아놓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알고 싶다는 거죠. 관심이 없으면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버렸을 겁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이죠. 3절과 5절의 말씀은 형식이 아주 비슷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른 형식으로 반복하신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 하셨던 말씀에 하나를 더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기회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의 일련의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세 가지가 동일선상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듭나야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만 들었지 단 한 번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것이죠. 율법대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될 거라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아주 크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된다라고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셨죠.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거듭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 쪽에서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분해 주고 있는 거죠. 먼저 물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 쪽에서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을 말합니다. 물로 태어난다는 것, 이것은 이제 물 세례를 의미하죠. 우리가 지금 세례는 약식으로 이렇게 머리에 물을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세례를 드리는데 예수님 시대의 이 세례는 침례였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들어가기 전의 삶과 물속에서 다시 나온 후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를 이 세례는 담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 육적인 그런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삶이라는 것이 내 삶이었음을 깨닫고 그런 나의 과거를 물속에 완전히 던져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바로 세례의 예식인 것이죠. 그저 그냥 교회 몇 년 다녔으니까 뭘 잘 배웠으니까 받을 수 있는 그런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 당시의 이 세례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대신에 유다 공동체에서는 쫓겨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땅에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는 것을 의미한 거죠. 그만큼 이 땅에서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그 결심이 바로 물 세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무슨
간단하게 받는 그 세례와는 형식에 있어서도,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의미에 있어서도, 또 그것이 미치는 삶의 영향에 있어서도 아주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어학연수 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프리카 가봉에서 공부하러 온 형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와서 얼마나 참 불쌍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참 많이 도와주려고, 그리고 말도 얼마나 어눌할까 그래서 많이 도와주려고 애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형님이 의학 박사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예, 프랑스 장학금으로. 예, 저보다 훨씬 똑똑한 형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중국어로, 제가 그렇다고 중국어를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가봉에서 예수님을 믿고 캐톨릭이 좀 강했던 곳에 살았는데, 개신교로 개종을 하면은 맞아 죽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평생 연을 끊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연락을 안 한 지가 10년이 다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가족들과 관계가 깨어졌다는 게 참 아픔이라는 것을 제가 거기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례가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세례를 결정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뭔가 중요한 계기, 정말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서 여기서 내가 꼭 돌아서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서지 않으면은 결코 이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 자신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으로 살아가는 이 끔찍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돌아서는 세례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지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듭나기를 원하겠습니까? 죄로 인한 내 삶의 심판,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의 무서운 결과를 알아야만 죄의 원흉인 나를 물속에 수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 죄를 제대로 볼 줄 알고 그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또 그래놓고 매일매일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그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매일 의지하는 사람이 진실되게 회개함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이 세례 앞에 나오는 사람이다, 진정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다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거듭남은 단 한 번의 경험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 믿는 자들이 믿는 이후의 삶에서도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 죄의 본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를 항상 주님의 은혜에 우리를 담가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은혜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물세례이죠.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할 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회개에 뭐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 받음에 죄 사함의 확신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겠지 이게 아니라 이 내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일방적으로 그냥 죄를 뉘우친다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잘못했으면 혼자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잘못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지금 요즘 사회가 막 우리 요즘 이게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냥 잘못했습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죄 사함에 아주 중요한 걸림돌이 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가를 치러야지 됩니다. 구약에도 나오지만 훔쳤으면 돌려줘야 됩니다. 손해를 보게 했으면 그것을 보상해 줘야 됩니다. 뭔가 잘못했으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형벌을 받아야 죄 사함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이 죄 사함에 대해서 죄의 값을 치러야지 되는 거죠. 근데 이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망이요 멸망입니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죄의 값을 묻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지셨습니다. 대신 이 죄의 값을 치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묵상하며 지내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의 값을 치러주셨으니까 나는 이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 확신하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요한복음의 요한은 14절 15절에서 구약의 한 사건을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때가 다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가는 길에 아주 좋고 빠른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길로 가고자 했는데 거기 자리 잡고 있던 에돔 족속이 못 오게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먼 길을 돌아가는 상황이 생겼어요. 여러분,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뻔히 아는데 돌아가는 수고를 하면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짜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원망과 짜증을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특히 음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형편없는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서 이 길을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에게 심판하셔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독사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의 영혼이 그런 죄의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가는 거죠.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면 저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올려 세워라. 그리고 저 놋뱀을 보는 사람은 다 살 수 있을 것이다. 불뱀에 물렸으면 치료를 잘 받아야죠. 좋은 해독약을 찾아야죠. 그런데 그런 상식적인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놋뱀을 보기만 하면은 살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본 사람은 불뱀에 물려도 죽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얻은 거죠. 살기 위해서 좋은 약을 찾은 것이 아니라, 좋은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대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장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놋뱀을 봄으로 인해서 저걸 보면 나는 살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본 사람들은 살 수 있었던 거죠. 안 보고 죽은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 일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의 기자는 그 놋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놋뱀이 달린 것처럼 달려 올라가신 거죠.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뱀에 물려서 살 수 있는 약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뭔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그걸 잘 붙들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니고데모처럼 살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사는 건지 죽는 건지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사는 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십자가의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아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도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성령이 우리 안에 새로 들어와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더 이상 성령님이 우리가 이전과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우리 마음의 강렬한 열망이 일어나게 하죠. 여전히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그 삶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오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죠? 영적인 일. 어떤 공식적으로 지금은 무슨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어떤 공식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똑같이 해도 뭔가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좀 허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단가? 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 뭐가 달라졌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사실 여러분 우리 거듭남에 대한 우리의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어떤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오해입니다. 뭔가 성령님이 오시면 내 마음에 막 벅찬 감동과 감격으로 인한 눈물, 콧물 막 그런 막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막 그런 희열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일하기 시작하면 그런 눈물 흘림의 참회와 또 감격의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해서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감동적인 영화를 보거나 공연을 보면서 흘리는 눈물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그 눈물로 거기서 느끼는 어떤 희열을 경험하면 그것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까? 그것도 감동이 되는 겁니까? 어떤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 사람들 열광하는 모습들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런 모습도 성령님이 오신 겁니까? 모습이 그렇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앞뒤를 바꿔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단지 그냥 거듭난 그 사람의 삶에 그런 눈물과 어떤 감동이 없다고 해서 거듭나지 않았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감격으로 거듭남이 오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편안한 느낌의 아무런 그런 감정의 요동 없이도 거듭남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해는 어떤 신비한 체험이에요. 신비한 체험. 뭔가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런 음성이 들린다든가 뭔가 보여진다든가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보아야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시면 저는 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죠.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정말 거듭났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한다는 것이 막 실감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게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억지로 이해시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운동 좋아하시는 분, 예를 들면 테니스 같은 걸 칠 때요.
처음 배우는 사람은 이게 잘 안 쳐집니다, 공이. 그리고 힘만 잡고 막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뒤에서 잘 치는 사람이 가르쳐주면서 팔에 힘을 빼, 팔에 힘을 빼야 공이 제대로 맞지. 그러는데 이게 처음 배운 사람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사람 말대로 팔에 힘을 쭉 빼고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채도 못 휘두르죠.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경험해본 사람은 팔에 힘을 빼, 이 말이 뭔지 압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그러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듭남의 경험이 그런 겁니다. 경험해봐야 아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바람이라는 은유를 사용해서 한 번 더 이 요한복음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5절 뒤에 가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뭐와 같다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는지 모르는 거다. 여러분, 바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바람의 실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보이지 않아도 뭐라 그럽니까? 아, 바람이 부는구나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방향도 느낄 수 있습니다. 깃발이 어디로 펄럭이는가에 따라서 아,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하지만 그 바람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가 잘 모르듯이 언제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가슴 벅차게 느껴지면서 뭐 눈물 콧물 뭐 이런 것들이 흐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죠. 여러분. 또 우리의 힘으로 이 바람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선풍기라면 가능하겠지만 이 자연의 바람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듭남도 우리가 간섭하고 우리가 조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의 문제는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과거의 삶을 던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죄 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러면 거듭났는데 내 삶은 왜 여전히 이 모양일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그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본성, 죄의 본성이 여전히 성령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거듭나도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평생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처음 죄를 깨닫고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거듭나지만 사실은 그 거듭남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듭남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한테 세례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느 날 밤에 기도하다가 뜨거운 감동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지 됩니다. 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으로 해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영생으로 나의 구원의 길로 믿게 되는 이 거듭남은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망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런 믿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리키는 그런 생명의 신비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어떤 경험이 없어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나는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바람이 사람을 가려서 봅니까? 저기 정 목사님 있으니까 정 목사님은 내가 못 넘어뜨리니까 피해 가야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바람이 사람을 가리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부러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단지 그 은혜를 거부할 뿐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예로 들어본다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아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인생의 경험만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니고데모도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은혜를 거부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거절이 아니라 간접적인 거절도 거절입니다.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전 절에 다닙니다. 저는 예수님 안 믿어요. 이렇게 거절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요. 다음에 교회 갈게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그러면 다음에 한번 오면 제가 그때는 교회 가겠습니다라는 약속입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이거 듣기 싫다는 말이죠. 하지만 다음에요 라고 말하죠. 우리의 신앙에도 은혜의 거절은 얼마든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신비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전합니다.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정말 이해가 될까? 이게 정말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일인가? 이 말이 전해진다고 저 사람의 삶이 변할까? 수많은 의심과 회의감과 싸우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건 저의 지식이나 저의 경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설득력이 있어서가, 듣는 사람이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힘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면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력이 싹 틔워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듣고 깨달아지게 역사하여 주시고 삶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결을 느끼며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